현장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하니 기쁨이 3배입니다. 네, 왜 3배인지는 아실 것 같죠? 1기부터 2기, 3기까지 제자훈련을 마치신 모든 기수가 함께 하기 때문에 기쁨이 3배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사역훈련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사역훈련이 어떻게 진행될지 훈련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사역훈련 소개를 해드리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후에 훈련 진행 설명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단체 사진 촬영을 이쪽을 배경으로 해서 단체 사진 촬영을 하고 준비된 식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받으신 페이퍼 1, 2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역훈련 계획입니다. 네, 우측 상단에 페이지 번호가 나와 있는데요. 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풍기 좀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앞부분이요. 네, 사역훈련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가 읽을 텐데요.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역훈련은 경륜교회에서 교역자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훈련입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예를 들면 구원데이 같은지 교회 몇몇 행사들을 저희 교역자들과 함께 해주셨는데요. 사역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훈련으로 사역훈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마친 분들 중에 가르치는 은사와 섬기는 은사가 있어서 말씀으로 교회 내의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마친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과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역을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강도 있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훈련생들께서도 훈련의 배가 넘기 때문에 숫자가 많죠. 집중하지 않으면 중요한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모습으로 훈련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역훈련은요, 고 옥하느 목사님의 저서인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교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패키지로 나누어 드렸는데요. 이 교재는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꺼내 보시면요. 1권은 성령님에 대해서 새 생활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게 되고요. 2권은 교회와 평신도의 자아상이라고 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누게 되고요. 3권은 소그룹 환경과 리더십, 이제 구역장으로 파송을 받으셔서 또 섬기실 텐데 소그룹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교회 현장 실습과 워크샵, 연합 특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봄학기에는 교재 1권과 2권을 배우시게 되고요. 가을 학기에는 3권과 평신도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부분들을 배우게 되실 예정입니다. 1권에서는 6주 동안 로마서 8장을 암송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에서 해결되지 못한 신앙의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받을 수 있고 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2권에서는 10주 동안 교회란 무엇인지, 그 교회에 속한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훈련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자아상이 정립되고요. 주님을 위해 남은 생을 헌신할 각오가 생길 것을 기대합니다. 3권에서는 각 과를 진행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현장 실습과 영적 훈련,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그룹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론과 실제를 공부하며 사역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게 되실 예정입니다. 사역훈련을 받으면서 자신의 은사를 재발견하고 자기에게 맞는 은사에 따라서 사역할 수 있는 도움을 얻게 되십니다. 발견한 은사에 따라서 헌신하기 위한 영적인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훈련이 강화됩니다. 마지막 파송을 앞에 두고 담임 교역자와 함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연합특강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역훈련은 교재와 함께 4시간 합심기도, 찬양, 성구암송, 큐티 나눔, 설교 말씀 나눔, 현장 실습과 영적 훈련 및 워크숍 등으로 약 1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훈련 목표 두 번째인데요. 1번에 괄호 안에 문구까지 성구 빼고요. 괄호 안에 문구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전인격적인 면에서 지휘자들이 자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리라. 전인격적인 면에서 우리가 아는 부분, 지식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에서 성장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데에 첫 번째 훈련 목표가 있습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에서 가르치는 사역 훈련의 기본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 소홀에 대해 성령에 대해 풍성소소의 사역을 갖추도록 하자. 교회를 섬기는 데에는 몇 가지 소양이 필요한데요. 이 소양은 길러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역훈련의 기본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는 1권에 받으신 교재 1권에 대해서 배우고요. 교회에 대해서는 받으신 교재 2권을 통해서 배우고요. 소그룹에 대해서는 3권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 평신도 동역자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데에 목표가 있습니다. 세 번째 훈련 목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역훈련의 사역에서 사역공동에 긍정적이고 성경적 성장 변화가 일어나며 자녀에 대한 시각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사역훈련을 통해서 해결되지 못한 부부 관계에 긍정적이고 성경적인 부부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또 자녀에 대한 시각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데에 훈련의 목표가 있습니다. 가정을 향한 부분에도 훈련 목표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는데요. 네 번째 훈련 목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타인으로부터 배우자는 상처들, 분노들, 반대되는 상처들이 많은 부분 치유와 회복이 되리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받는 내면의 상처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상당 부분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도록 하는 데 훈련 목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훈련 목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용사와 잠재력을 발휘하게 한다. 제자 훈련을 받으시면서 한 번쯤은 느껴보시고 경험하셨을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은사와 잠재력을 사역 훈련을 통해서 재발견하게 되시는데 기존의 제자 훈련 때보다 더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되시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훈련 목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가진 은사대로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개발합니다. 선교적인 지향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때에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있는데요. 그 은사들을 활용하여서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마지막 훈련 목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제자 훈련 각 기수에서 신앙적인 동지들을 얻으셨다는 그런 피드백도 많이 받았는데요. 사역관을 통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정을 나누게 돼 신앙의 동지들, 동역자들을 함께 얻게 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제물인데요. 그다지 낯설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받으신 그 클리어 파일에 보시면 2장씩 저희가 나눠 드렸는데 이따가 쉬는 시간에 요 이름표를 나눠 드릴 거예요. 부착하실 수 있는 스티커인데요. 마크 옆에 세로로 성함을 적어 놨습니다. 그것을 파일 앞쪽에 우측 하단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재 예습인데요. 매주 배울 과를 반드시 예습하셔야 훈련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예습하는 것은 훈련생으로서 해야 할 필수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매일 30분 이상씩 하도록 저희가 훈련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제자 훈련 때 또 해보셨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가능하다고 하시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집중도 있게 기도 훈련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큐티인데요. 본문은 매주 공동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기업 큐티 본문을 나눠드리고요. 두 번째는 날마다 솟는 샘물을 구매하셨겠죠. 구매를 해주셔서 날마다 솟는 샘물을 가지고 댁에서 큐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큐티 시간은 새벽 시간이 가장 집중력 있게 하기에 좋겠지만 또 출근 준비도 하시기 때문에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추어서 지혜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성구 암송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매주 2개씩 암송하시는데 일본은 로마서 8장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대여섯 구절 이상씩 일본에서는 그렇게 암송하실 수 있고요. 나눠드린 패키지에 암송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그 카드를 잘 활용하셔서 암송하시는 데 도움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전에 경험하셨던 것처럼 훈련 시간에 암송 테스트하는 시간이 있고요. 절대로 보고 암송하실 수가 없고 또 옆에서 가르쳐 주어도 안 됩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인데요. 암송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훈련에서 또 의미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성구 암송이 진행되고요. 5번째는 성경 읽기입니다. 교재 맨 뒤편에서 2번째 면에 보시면 매일 성경 읽기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참조하셔서 날마다 읽어야 할 분량을 읽으면서 성경 통독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감명받은 내용을 신앙 일기와 과제물에 간략하게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6번째는 독서인데요. 매 과에 도움되는 도서가 선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도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설교 요약입니다. 2편씩 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는 주일 오전 예배, 9시 예배나 11시 예배 둘 중에 한 예배를 드리실 텐데요. 오전 예배에 설교 요약을 해주시고요. 또 인카운터 수요 기도의 말씀을 요약하셔서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은 신앙 일기입니다. 매주 한 회씩 기록하여서 제출해 주시고요. 한 주 동안 많이 생각하고 깨닫고 느낀 점들을 반영해서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훈련을 받는 동안 깨닫고 은혜 받게 된 점들을 소상히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째는 생활 숙제인데요. 공부한 내용을 한 주간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느낀 점과 또 실천을 해보셨기 때문에 결과가 있겠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기록하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째는 경건 훈련인데요. 새벽 기도는 주 2회씩 참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금요일에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3기 기수 분들을 보니까 토요일 오전 6시 반에 훈련을 하시게 되셔서 새벽 기도를 토요일에도 많이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시고 기도를 하시고 6시 30분에 훈련 시간에 임해 주시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새벽 기도를 개인의 생활 패턴에 맞추어서 주 2회씩 필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인카운터 수요 기도회 시간과 주일 오후에 이음 예배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관하는 이음 예배가 3월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저희 개강 일정과 맞물립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이음 예배를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카운터 수요 기도회 때는 지난번처럼 좌석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주일 오후 이음 예배 때는 청년들이 안내를 설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안내에 따라 좌석에 착석해 주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은 개강 제출 과제입니다. 개강일은 3월 8일이고요. 수업 시작 시간은 토요일 오전 6시 30분입니다. 개강 제출 과제는 이따가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받으신 패키지에 한번 보시면 기도 후원자 카드가 3장씩 들어있을 겁니다. 3분의 기도 후원자를 통해서 기도 후원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절취선 하단을 절취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상단은 기도 후원자께서 보관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역훈련생 외에 3분으로 기도 후원자를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훈련생 간에는 기도 후원을 하지 않고 훈련생 외에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 가족이나 구역원이나 또 봉사 섬김처에서 후원자들을 한번 선정을 해주셔서 기도 후원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페이지에는 한 장의 양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 면에는 배우자 동의서가 있습니다. 사역 훈련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지지와 응원, 격려, 기도 후원을 받으면서 사역 훈련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뒷면에는 훈련 언약서가 있습니다. 한번 댁에서 훈련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고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결단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서 훈련 언약서에 사인을 해주시고 개강날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2번은 야외 수업인데요. 한 학기에 1회씩 야외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날은 거의 하루가 다 소모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미리 일정을 공지해드리고 수업날을 바로 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교재 구성인데요. 매 관은 질의와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질문은 관찰 질문, 해석 질문, 적용 질문 순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제자훈련 때와 동일한데 사회훈련은 한 가지가 추가되는데요. 강의입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에 4번에 보시면 강의가 있습니다. 교육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작은 강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또 나누고 토론하는 시간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관찰 질문인데요. 응답란에 가끔 공란이 있거나 또 단답으로 적어주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는가? 예.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최대한 단답을 하지 않고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또 사색을 해보시면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번의 관찰 질문인데요.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게 하는, 말 그대로 관찰할 수 있게 돕도록 돕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석 질문이고요. 본문의 어려운 점이나 중요한 내용을 풀어보게 하는 질문인데요. 직접 자신의 말로 설명해 볼 수 있도록 또 어떤 의미인지 파악해 볼 수 있도록 돕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적용 질문입니다. 관찰과 해석을 지나서 이 말씀대로 본인이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용을 돕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강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제자훈련 교재보다 사회훈련의 교재에서의 질문이 한 서너 개, 많게는 대여섯 개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습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훈련 참고 도서 목록인데요. 이 참고 도서는 전부 필수 독후감 도서입니다. 그래서 필독 도서라고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독후감 교재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과에서는 오카는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중에 두 번째 시리즈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을 각 과에 맞춰서 읽으신 다음에 다 읽으시고 마지막 과 때는 독후감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식지를 통해서 또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이번 때에는 교회와 평신도의 자아상에 대해서 다룰 때 오카는 목사님의 저서인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를 각 과에 맞춰서 부수에 맞춰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권 8과 때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섬김의 혁명, 섬김에 대해서 다루고요. 또 마지막 2권 9과에서는 달란트 발견, 완전 정복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은사를 재발견하는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3권은 소그룹 환경과 리더십인데요.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2권에서도 있는데 남은 부수를 3권, 1권, 2과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워드 핸드릭스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입니다. 450페이지 정도가 되는 분량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성경 연구를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소상하게 배우실 수가 있고요. 또 마음을 여는 경청 기술에 관한 도서도 읽게 되실 겁니다. 소그룹에 대해서도 배우실 때 소그룹을 인도하실 때 경청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도서를 읽으시면서 또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게 되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인도법. 소그룹의 목표와 지향이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그 인도법에 대해서 마지막 독후감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2권 8과 9가 3권 7과는 한 주에 책 한 권을 읽고 독후감을 내는 건가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교회나 개인적인 일정상 저희가 소식지를 통해서 일정을 미룰 수도 있지만 최대한 미루지 않고 일정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 주에 한 권 읽고 내는 건가요? 네, 가능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정에 맞춰서 그 각 과가 매주 진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도서물이 그 과 주제에 맞춰서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주에 맞춰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노래냐?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일본 가요도 왜 이러는지.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인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쉬는 시간에 저에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쉬는 시간을 5분 정도 가졌다가 뒤에 보이시는 시계로 30분에 다시 시작을 할 예정인데요. 그 사이 시간에 또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시고 간식도 드시고요. 이름표를 부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0분에 다음 순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패키지 뜯으셔서요. 1번 책. 그런 거 아까 1번 책이에요.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1번 4페이지. 사회훈련이란 무엇인가? 자, 네, 남겨졌죠? 읽으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평신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사역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평신도가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이 목회자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죠. 한국교회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들이 대부분 다 소극적이었습니다. 내가 목사님처럼 나서서 무슨 말씀을 전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 교회 역시도 평신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평신도가 주도해서 구역 모임 안에서 성경을 인도하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것에 대해 방법론이나 아니면 원리적인 면을 방치해 놓은 상태로 왔다는 거죠. 자, 요걸 좀 고쳐보자는 겁니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거나 구역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소수의 평신도를 참여시키는 것이 고작일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역훈련, 제자훈련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요, 여기 지금 교육부서의 부장님들 꽤 계실 것 같은데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교사를 만들어야만 좋은 학생을, 어린이들을 길러낼 수 있어요. 강력한 신앙인들을 길러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무장되어 있는 교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이번 주 그냥 분만 공부 그냥 간단하게 하고 빨리 끝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교사들이 다수라고 한다면 주일학교의 어린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우리가 뭐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역 모임도 똑같습니다. 구역 모임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뭐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친교하고 하는 정도로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구역 모임 안에서 막 뭐랄까요, 말씀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뭐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갈 수조차가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치정돼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셋째 줄 끝에 평신도가 말씀 사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는 일에는 거의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게 이제 과거의 대부분의 한국 교회죠. 대개가 겉으로 판단해서 믿음이 좋고 은사가 좀 있어 보이고 뭐 이러면 좀 성격도 좋고 뭐 이러면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일을 시키는 이런 것이 일반적인 형편입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문제도 많이 일어났고 대다수의 평신도가 아까운 젊음, 은사 낭비했다는 거죠. 봉사는 했지만 효과적인 구역 모임, 귀납적 성경 공부를 하며 말씀을 통해 같이 성장하는 형태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낭비했다는 거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양면성이긴 한데요. 목회적으로 봤을 때 양면성입니다. 새로운 가족이 들어오잖아요. 새로운 가족이 들어오면 새로운 가족을 봉사나 현장에 투입할 거냐, 여기에 양면성이에요. 왜냐하면 첫째, 봉사를 막 맡겨요. 뭐 한 2달, 3달 됐을 때 사람이 교회도 오래 다녔던 것 같고 이전에
그리고 적극적이고 성격도 밝고 그래서 이분한테 맡기면 장점은 이분이 교회 안에 적응하는 데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물론 그분의 신앙력은 인정하죠. 왜냐하면 지난 이종교회에서 20년, 30년 신앙생활 쭉 해왔으니까 그 신앙력은 인정하지만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철학과 문학과 이게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요. 정신이 있잖아요. 스피릿이요.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불과 한 2달, 3달밖에 안 된 분이 만약에 구역장으로 파송받는다든지 중요한 일이에요. 뭐 약간은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이라고 한다면 조금 다른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근데 그분이 적응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봉사를 맡기지 않고 1년이고 2년이고 막 계속 돼 있으면 그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건 나한테 관심도 별로 없고 뭐 나의 역할도 없는 것 같고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상당수가 됩니다. 그게 퍼센트로 계산을 해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요. 사역훈련이란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 중에서 여러 가지로 보아 말씀을 가지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섬길 수 있는 자를 선발해 준비시키는 과정이 사역훈련이다. 제자훈련은 평신도를 예수님처럼 되게 하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세워주는 데 초점을 맞추죠. 하지만 사역훈련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역훈련은 교회 안에서 교역자의 지도 아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작은 목사와 같은 이런 부분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훈련을 통해 여러분들이 구역장님이 되시고 또 이미 구역장님이시고 이럴 때는 나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 계신데요. 뒤에 계신데 목사님들이 모든 구역을 다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구역 모임을 인도하면 이거야말로 베스트죠, 사실은요. 근데 그러기엔 인력이 모자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하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제가 다 하면 제일 좋아요. 그저께 제일 좋죠. 근데 제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교구별로 위임을 드린 거죠. 그래서 위임을 받아 저분들이 할 때는 그럼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저의 마음으로 하겠죠. 그리고요. 저분들도 다 할 수 없어요. 부목사님들이요. 그러다 보니 또 구역장님들에게 그 일을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실제로 목사는 아니지, 담임 목사님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담임 목사님이 만약에 인도한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역 모임에서 말씀을 가지고 귀납적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원 스피릿이 돼야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 부목사님들의 생각이 같아야 되고 부목사님들의 생각과 우리 구역장님들의 생각이 같아야 돼요. 원 스피릿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고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 월요일부터 우리가 구역장 모임을 토요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동일해요. 원 스피릿을 지향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지난 4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주중 시간을 활용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주중반을 막 개설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열지 못했지만 마더와이즈 같은 모임들을 열어서 젊으신 분들이 주중에 나올 수 있도록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움직이지가 않더라고요. 실제로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대부분이 전업은 아니었지만 부분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다수이고요. 그 다음에 남자분들은 뭐 당연히 주중에 낮에 직장을 나가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또 구조적인 형편이 남자분들이 구역장님분들이 바울 바나바는 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최종적인 결론은 주중에 열어서 이제 제 원래는 훈련 받아오고 제가 해왔던 목회 방식으로 따르면 화요일날 구역장 모임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화요일날 낮 시간에. 그래서 화요일날 낮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저도 마찬가지로 월요일날 구역장 예습을 해야겠죠. 공부 가르치는 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월요일날 구역장 구역 모임 예습을 하고 화요일 오전에 오시면
화요일 오전에 저와 같이 1시간 동안 구역장 공부, 구역 모임 할 것을 같이 예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수요일 날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복습을 해요.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제 4일 동안의 대다수 구역 모임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 시간 동안에 예습, 그리고 구역장 강의, 그리고 복습 이렇게 한 내용을 가지고 목, 금, 토, 주 4일 중에 여러분에 해당되는 구역 모임을 진행해라. 이게 제일 베스트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되면 제일 좋겠고. 근데 저희 교회 교인들의 구성이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또 4년 동안 트라이를 해봤는데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지금까지의 결론은 토요일 날 그러면 가야 되는데, 왜 토요일이냐? 결국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찍어갖고 하는 거는 약하잖아요. 제대로 이게 교육이 안 돼요, 실제로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시간에 같은 강의를 듣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에는 요걸 목표로 해서 구역 모임을 한다. 요런 어떤 방향을 갖는 거죠. 요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교육부서 쪽에서요, 그 교사 성경 공부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사역을 하면 구역장 모임이에요. 그래서 충실하게 교사 교육을 해야만, 저도 옛날에 교육부서를 해보니까요, 충실하게 교사 교육을 해줘야만 교사들이 도전도 받고, 그래서 잘 공부하고 그걸 가지고 다음 주에 복습을 하고 와서 반별 모임을 하잖아요. 그죠? 반별 성경 공부를요. 그래야만 효과가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역장 모임도 토요일 날, 그래서 이번 올해부터는 같이 모여서요. 같이 모여서 그래서 같은 마음과 한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구역 공부를 해야겠다. 구역장 공부를 해야겠다. 지난해까지 한 3년 동안요, 우리가 코로나 좀 겪고 이랬기 때문에 구역장 모임을 목요일 날 원래 하던 대로 쭉 진행했어요. 근데요, 평균적으로 참석이 10명 내외예요. 70명 중에요. 근데 이제 동력을 좀 해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직장 나가시죠. 그러니까 안 되시죠.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구역장 모임을 목표를 한 25명 정도. 25명은 여러분만 다 오시면 25명입니다. 근데 뭐 기다렸다 가시겠죠. 듣고 가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남아서 구역장 공부까지 다 하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돌아가셔서 복습하고, 그리고 구역 모임을 말씀 중심, 이제 우리가 귀납적 성경 공부, 귀납적 성경 공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사역 훈련을 하면서 좀 더 좀 명확해지고요. 그리고 또 귀납적 성경 공부와 또 큐티에 대한 훈련들이 또 강의가 또 있습니다. 또 우리 구원데이 때도 큐티 강의가 한 번 더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책자로도 지금 여러분들이 그 귀납적 성경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책자들도 지금 독서물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그 부분을 좀 커버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밑에 이것은 교역자의 분신이 되어 목회를 돕는 평신도 지도자를 발굴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일입니다. 제자훈련을 받은 자가 빠짐없이 말씀 사역에 뛰어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받은 다음 각자의 은사에 따라 어떤 일에 봉사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은 강의를 열진 않았지만 은사 배치 사역을 하는 강의를 언젠가는 한번 열 계획입니다. 은사 배치 강의인데요. 나의 은사는 뭐냐라는 거죠. 일단은 제자훈련을 지금 현재 받으신 분들은 대다수가 한 80% 이상이 지금 사역훈련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원래는요, 제자훈련을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역훈련 교육자가 따로 있어요. 이제 저희는 이제 지역교회니까 하지만 사랑의 교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훈련을 하는 교육자들이 1, 2 훈련 받은 분을 다 면담을 다 합니다. 다 면담을 해서요, 사역훈련으로 올라가는 확률이 낮아요.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부족한 분이다라고 하면은 안 해요. 그리고 또 제자훈련을 할 적에 훈련이 조금 미진했다라고 판단이 들면 떨어져요. 원래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난 큰 은혜로 받고 모두 다 들어왔다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되고, 이제 어쨌든 그 취지는 뭐냐면, 원래 취지는 뭐냐면
말씀의 은사가 아닌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전도의 은사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제 전도 관련 쪽 사역으로 갑니다. 이제 거기는 이제 사람이 워낙 크니까 이제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첫째 우리가 기수이고요, 사역훈련 기수고요. 가능하면 모두 다 하자 이런 취지로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대다수 제자 훈련 받은 분이 다 80, 90%, 100%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른쪽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해야 할 영역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다양한 지체를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다양한 일, 봉사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역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특별한 신분이나 된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이제 아까 사랑의 교회 배경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 사역훈련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역훈련이 끝나고 나면요, 우리 그 사랑의 교회 예를 더 듭니다. 구역장 다 되지 않아요. 구역장 떨어지는 수가 50% 이상 돼요. 사역훈련까지 맞춰도 구역장을 다 시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역훈련을 하는 동안에 사람이 성격이 막 다투고 막 자꾸 말도 날카롭게 하고 이러면은요, 사역훈련하는 교육자가 잘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 교구 교육자에게 평가를 합니다.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훈련한다고 지금 여기 써있는 말처럼 나 제자훈련에서 사역훈련까지 돼서 이렇게 막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사역훈련 끝나고 구역장이 된다고 해서 다 자랑할 필요 없어 이런 얘기예요. 대다수가 구역장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돼요. 사랑의 교회가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요, 나 권사 됐어, 나 집사 됐어, 장로 됐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나 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와 은혜 가운데 되는 것이니까 됐다 해서 자랑할 필요도 있고 안 됐다 해서도 그것도 각자의 은사대로 내가 사역훈련에 들어온 것이고 나는 전도에 나가는 것이고 나는 안내에 나가는 것이고 나는 또 재정 담당으로 나가는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말씀 사역에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릅니다. 조금이라도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가르치면은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아까 그렇게 되면 교인들이 어떨까요? 만약에 안 됐어요. 제자훈련했다가 사역훈련이 안 됐어요. 그럼 그분들이 어떡할까? 상상할 거나 교회 나가는 분도 가고 계십니다. 나가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상처받고 한동안 막 신앙이 엄청 막 곤두박질 치는 분들도 계세요. 교구에서 보면 안타깝죠. 교구 목사들이 보면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을 견지해 가요. 사랑의 교회 가요. 그래서 사역훈련 받는 분들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신앙이요. 그리고 구역장까지 가신 분들 상당히 신앙이 강력해요. 잘 훈련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고라도 교회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랑의 교회고 우리는 지금은 이제 초창기 단계여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말 강력한 훈련생들을 만들고 강력한 구역장들을 만들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점점 더 가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자, 말씀 사역에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릅니다. 조금이라도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가르치면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 말씀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남보다 더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 사역에는 이제 목회자들은 말씀의 훈련을 쭉 받고 자라왔지만 그렇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힘들잖아요. 어려워요. 말씀 사역이요. 교육자에게도요. 구역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자,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 사역을 잘할 때는 어떤 영역의 봉사자도 맛볼 수 없는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병들었던 영혼이 새롭게 되고 가난한 영혼이 하늘의 부유함을 맛보는 기적들이 말씀 사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역장들 제가 이제 교구 했던 부교육자 시절을 사람이면서 했던 시절에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구역을 맡았어요. 정말 잘 훈련받은 제자훈련, 사역훈련 잘 훈련받고 구역장까지 파송이 됐어요. 한 2년, 3년 기다려서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구역원 가운데 우울증을 심하게 앓는 분이 계셨어요. 조울증이에요. 조울증. 조울증을 심하게 앓는 분이 계셨는데 그런 경우에 구역장에 막 열심히 막 진행을 하고 인도하고 말씀을 또 막 돌아보고 성도도 그러니까 자꾸 구역장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도 2시간, 3시간씩 구역장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 일주일에 며칠씩.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약에 그분이 제대로 훈련받지 않았다면은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정말 잘 훈련받고 잘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지나보고 난 다음에 잘 무장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잘 견뎌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말씀 사역이라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고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며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 5명, 구역원이요. 7명, 10명 돌아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책임지는 그 일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가, 힘든 일인가. 그러고 보면 여러 봉사 자리가 있는데요. 교회 안에요. 뭐 성가대도 있고 교사는 거의 이거 비슷하다 봐야 되고 또 그리고 무슨 안내도 있고 주차도 있고 뭐 식당도 있고 등등 많은 봉사가 있지만 그래서 무게감으로 친다고 하면 저는 구역장의 봉사가 제일 무게감이 힘들고 무거운 일이 아닌가, 책임감이 무거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잘 해야 됩니다. 정말 잘 훈련받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제자훈련을 1년 다 정말 성실하게 잘 해주셨고 감사하고 이제 2년째인 요 사역훈련 하는데 요 훈련도 우리가 잘 감당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목회 일선에 있고 제 주변에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동료 가까운 분들 교회 형편을 다 들어볼 수 있는 몇십 개의 교회들 다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의 목회 트렌드들이 있습니다. 때마다 최근에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목회 트렌드가 셀목회예요. 셀목회. 여전히 셀목회가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난 셀목회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셀목회를 지향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가정교회도 셀목회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어쨌든 그런데 셀목회는 배가가 목적이기 때문에요. 빨리빨리 한 구역이 2구역이 되고 2구역이 3구역이 되고 이게 이제 셀이죠. 이름이 셀, 한 셀, 2셀 이렇게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구역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셀목회에서는요. 구역장을 교육시키는 기간이 짧아요. 불과 몇 달이면 구역장 1명을 만들 수 있어요. 그 과정만 이수하면 구역장 이렇게 파송한단 말이죠. 우리도 지금은 초창기, 제자훈련 초창기이기 때문에 구역장 파송이 여유롭지가 못하죠. 훈련을 다 받은 분이 아니고 기존에 하는 분들에다가 이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자리를 잡아요. 앞으로 지금 이제 제자훈련 기수청 사역훈련 첫 회수 나오고 2텀 정도 돌아요. 앞으로 한 4년 5년쯤 더 후에는 점점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는 게 셀목회에서는 몇 개월만 지나면은 구역장 1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지만 우리는 얼마나 지나야지 구역장 1명을 2년이 지나야 돼요. 최소한. 그리고 2년이 아니라 양육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양육 과정은 여러분들 다 아는 대로 구역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아니면은 또 큐티 세미나 이게 필수 과정이죠. 요거 들어야만 제자훈련 신청할 수 있게 할 거거든요. 앞으로는 점점 더 그렇게 더 강화할 거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익숙해지를 해줘요. 그거 앞으로 들을 거면 허락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는 3, 4년, 4, 5년 더 지나가게 되면 더 강화해서 갈 것이기 때문에 그 1, 2년이 필요하죠. 그리고 제자훈련 1년 해야죠. 그 다음에 사역훈련 1년 해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서야 구역장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5년, 최소한 5년의 시간을 지나가야만 우리 교회 등록하고 그래야만 구역장까지 갈 수 있게 되도록 방향에 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 사랑의 교회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 구역장 됐어. 이런 약간 프라이드를 느끼게 되는 것이 이런 어떤 교회 안에서의 시간적인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약간 개인적인 인간적인 어떤 자랑거리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목표는 그만큼 우리가 갈고 닦아서 구역장을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쭉 읽은 내용처럼 말씀을 담당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들과 원스피릿이 돼야 돼요.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만약 예를 들어 구역장에 어떤 분이 됐어요. 신앙이 좋으신 줄 알고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해서 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구역장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계세요. 만약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육자들 주의 깊게 봅니다. 그것들을요.
주의 깊게 보는데 만약에 교사나 아니면은 구역장으로 신앙이 좋으신 것 같아서 뭐 안수 집사님이어서 다른 교회 아니면 뭐 20년 동안 교회 나와 그래서 파송을 했는데 이분이 구역 모임이나 단별 모임에서 유튜브에서 들은 이상한 이단 사설을 자꾸 얘기해요. 막 우주를 얘기하고 막 우주 창조를 얘기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고 그리고 제자훈련 1년 하고 사역훈련 1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역장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구역장에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많이 할 거예요. 더 많이 할 텐데 여러분 그 구역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걸 우리 사역훈련생들이 저 같은 마음으로 가시면 좋겠다 싶고요. 계속해서 그러므로 이 일에 부름을 받은 자는 남다른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훈련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연약하다는 거죠. 귀한 사역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이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사역훈련에. 그리고 훈련을 받을 동안 더 큰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며 강구해야죠. 동시에 성령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야 하고요. 어떤 사람이라도 포용할 수 있는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계속 그 예를 드는 건 다 사랑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훈련받은 기준이기 때문에요. 제자훈련, 사역훈련을요. 제가 교구 사역을 할 적에 그런 분을 봤어요. 구역장이 제가 이제 그 사랑의 교회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요. 부목사 한 명이 책임져야 될 인원이 많아요. 한 교구가요. 제가 처음에 가자마자 받았던 교구가 성북구, 강북구, 동대문구 요 세 구를 묶어놓은 교구였어요. 제가 그 교구를 맡았었는데 그래서 집을 동대문에 제가 얻었습니다. 신방을 막 자주 왔다 갔다 하려고요. 그리고 그 세대 수가 450세대를 만났어요. 450세대. 굉장히 많죠. 450세대니까 부부로 치면은 900명이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0명이 넘죠. 굉장히 많은 경우고 구역 숫자가요. 동대문에 15, 성북이 한 25, 40개, 강북이 한 50개, 60개 정도 구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도록 제가 다 신방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70구역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지금 40대, 30대 후반이면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그때 실제로 다 했으니까. 그래서 구역을 다 돌면서 스케줄을 쫙 짜가지고 3월달부터 신방을 다니면요. 3월달 한 주에 3구역씩 다녔어요. 3구역씩 다니면 목요일날 낮에 다니는데 하나, 금요일날 낮에 다니는데 하나, 그 다음에 저녁 남자들은 금요일 밤에 보통 했어요. 직장인, 여자 직장인도. 그러면 금요일날 밤에 하나. 이렇게 해서 보통 한 3개에서 4개 구역을 쫙 짜서 한 학기에 거의 다 했어요. 한 학기에 거의 다 하고 뭐 안 되면 2학, 2학기에 펼쳐가지고 하고 그리고 이제 유고신방이나 부고신방이 아니면은 병원신방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 이제 주중에 아프신 분들 보고가 올라오면 다 찾아가서 신방을 했어요. 그렇게 다 신방을 쭉쭉 하면서 구역을 쫙 다 돌아보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가 그러니까 70명 가까이 되는 구역장이잖아요. 제가 구역장들을 보면 구역장들이 어떤 분은 사역훈련과 제자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말씀을 잘 인도하는 구역장님들이 계세요. 실제로요. 정말 야 목회자보다 나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잘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반면 말씀의 은사와 좀 거리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늘 고민이에요. 목사님 저는 말씀 은사가 너무 없어서 구역 운동을 잘 너무 못하는데요. 근데요 제가 구역장님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중요한 2가지 은사를 꼽으라고 한다. 필요한 은사 2가지. 한 가지는 말씀 은사겠죠. 당연히요. 이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역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이게 어쩌면 더 클 수도 있는 게요. 이거는 사랑의 은사예요. 만약에 말씀의 은사가 제가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요. 책도 잘 읽어도 잘 모르겠고 막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에게 뭐가 있으면 되냐면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 돼요. 말씀의 은사가 부족한 분이었는데 제가 얘기한 그 성북 동대문 거기에 있었는데 말씀의 은사는 부족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사랑의 은사가 너무 넘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구역원들을요 사랑으로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구역 모임은 좀 말씀 시간 말씀하는 건 좀 짧아요. 이게 길지 못해요. 그런데 이분은 구역원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같은 구역 안에 아기가 막 아파요. 그러면 이분이 그 죽을 써가지고요 그 구역에 막 갖다 주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시부모님이 뭐 아파요. 그러면 시부모님 아픈데 같이 가서 또 병원에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신방을 굉장히 잘하시는 거죠. 신방과 돌봄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 구역이요 어떤 구역은 보면 새로운 가족에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세진자가 그러면 연말이 되면 원래 10명인데 5명밖에 안 되는 구역도 있어요. 근데 방금 이야기한 그 구역장님의 구역은 말씀 인도는 그분이 은사가 나는 부족에 늘 그렇게 말씀을 약한데 반면 이분이 사랑이 늘 넘치니까요. 새 가족을 맡겨놓으면 이 구역이 날마다 부흥해요. 날마다. 그러면서 구역장에게 필요한 은사가 뭘까라고 할 때 한 가지 물론 말씀 은사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더 독보적으로 필요한 건 말씀 은사가 부족해도 사랑의 은사가 넘칠 때는 이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구나.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목회 현장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에 이게 있죠. 훈련을 받을 동안 셋째 줄이죠. 끝에. 그리고 훈련을 받을 동안 더 큰 말씀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필요하죠. 하지만 동시에 또 성령의 영감을 갑자기 받기를 바라고 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불타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라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이게 구역장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사와 그 다음에 사랑의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그리고 자신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부족하지 않도록 바울처럼 부단히 자신을 좀 복종해야 한다. 요거는 이제 신앙 인격의 성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신앙 인격의 성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뭐 사람도 있는데요 말을 막 함부로 해요. 막 함부로 막 말하고 함부로 막 행동하고 함부로 막 정죄하고 아니면 내가 또 말씀은 막 전했는데 잘 전했는데 내 행동은 말씀 전한 거와 상반되게 막 행동을 해요. 삶이 따라오지 않는 경우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역장인데요. 그래서 이사야가 오래전에 꿈을 꾼 메시아 시대 대장부들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럼 저는 그 단락을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 말씀의 은사와 두 번째, 사랑의 은사와 세 번째, 신앙 인격의 성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며 사역훈련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자 마지막 내 백성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외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인물로 돌아오셔서요. 모임 시간 토요일 오전 6시 30분 15분 전에 모이셔서 하나님 앞에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암송하고 연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1월달, 2월달 중에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을 미리 조금씩 암송을 좀 해놓으시면은 훈련받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습니다. 두 번째, 모임에 최대한 열심히 참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벌금 제도가 있다는 거고요. 결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요건 다 아는 내용이고요. 다음 4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육자에게 최우선으로 연락하고 의논하시고 저에게 연락하시고 오늘 총무 이제 뽑아야 되는데요. 총무에게 연락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훈련 모임을 마치는 시간은 대략 9시 전후가 되겠습니다. 모임 하루 전에는 무리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피곤하면 아침에 우리가 졸리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임 당일 아침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준비하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담당 교육자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제가 주로 인도하고요. 중간중간에 우리 김창성 목사님도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훈련생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영안이 열리도록 악한 영이 조금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다른 훈련생들과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우리가 2차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적으로 참석하시는데요. 제가 기도회 인도하는 날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토요일날 우리가 요 훈련 시간이 6시 반이니까요. 이날 또 조금 일찍 오셔서 새벽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아니면 주중에 또 여러분들 하셔서 같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모임 장소 이음센터 큰 방에서 지금은 진행할 예정이고요. 약간의 우리가 사역훈련 초반 한두 주 정도는 약간 시행착오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인원이 들어갈 장소가 그 이음센터가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건 이렇게 삥 둘러서 앉아서 하는 형태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은요. 근데 그 안에다 수용이 과연 잘 될까? 너무 숨 막히지 않을까? 들어가긴 하겠죠, 당연히요. 근데 너무 숨 막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약간 변경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둥글게 앉아서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둥글게 해서 하는 게 어려워지게 되면 이음센터에서 이런 형식으로 저랑 마주보고 강의 형식으로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거기가 또 공간이 그게 쉽지 않으면 정 안 되면 다시 여기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그 초기에 한 2, 3주, 3, 4주 정도는 약간 좀 이게 우리가 좀 약간 안정되지 못한 형태로 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미리 좀 양해를 좀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 만약 최종 요거 원하는 바는 아니죠. 요 형태는요.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바라는 바는 동글게 보는 것이 제일 원하는 바인데 해도 잘 안 돼서 요런 결국은 아가페오까지 다시 왔어요. 이럴 경우에는 지금 생각에는 우리가 문제를 풀고 마이크 들고 하겠죠. 결국은요. 이렇게 해서 1번하고 2번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중간중간 쉐어링을 하는 형태로 요 의자 좌석을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 또 나눔 가진 것들을 또 이렇게 각각 자리에서 발표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 그리고 또 저도 이 사역훈련을 지금 몇 년 만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사역훈련은 저도 많이 안 해봤어요. 제자훈련은 제가 임상만 한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제가 잘 연습되어 있는 형태로 하는 거고 사역훈련은 저도 사랑교회에서 2번 했고 이전교회에서 1번 했고 3번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저도 임상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사역훈련. 그래서 제가 버벅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그냥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좀 잘 못해도 우리 목사님이 제일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임 장소로 제가 2번, 3번, 4번 그 밑에 있던 것들은요 삭제할까 하다가 넣었습니다. 모임 장소에 대한 건데 자 제가 지금 다 드리는 말씀들은 사랑의 교회 예입니다. 다 거기가 제일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자 거기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사랑의 교회는 집으로 다 가서 합니다. 제자 훈련의 경우에는 매주 합니다. 매주.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빼지 않는 거예요. 이번부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 보세요. 강남 사람들이 우리도 이제 여유롭고 넉넉하긴 하지만 그 깍쟁이 같은 사람들이요. 자기 집 오픈하는 거 싫어해요.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하는 이유는 친밀감을 구역 모임에서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역장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들도 제자훈련 받기 전이니까요. 그때까지는 자기 집 오픈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근데 제자훈련을 하면 억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의무니까요. 그래서 제자훈련의 경우에는 몇 주죠?
총 몇 주죠? 이게 교육이요? 제자훈련 32주인가요? 네, 32주인데 37주? 네, 37주인데 37주 모든 주를 다 집에서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동대문에서 집을 처음에 구했다고 했죠. 동대문에서 그러면 그 집으로 갑니다. 근데 가능하면 지역을 묻기는 해요. 예를 들면 일산, 은평구,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묶어요. 어느 정도는 좀 바운더리를 묶긴 하지만 거리가 멀어요. 다 가까운 걸어서 갈 수 있는 데는 아니에요. 차 타고 한 그들도 스스로도 15분, 20분씩 이렇게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래도 37주를 가정으로 가서 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안 하면 구역장이 되었을 때에 자기 집을 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집을 열도록 일부러 하는 의도는 물론 사랑의 교회는 강남에서 일산에 있는 사람이 강남까지 와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집에서 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요인도 있지만 영적인 요인도 있어요. 영적으로 자기 집을 오픈함으로써 구역원들이 자기 가정으로 들어와 같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같은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역훈련을 하면서 이걸 하진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구역장이 되었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헌신할 거냐. 자, 이게 이제 사역훈련 과정 동안 배워야 될 내용인데 사역훈련하는 동안에 구역장으로서 내가 얼마만큼 헌신할 거냐라고 할 때 이 부분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여는 부분도. 자, 그래서 2번, 3번, 4번 쭉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디테일하죠. 자, 2번 같은 경우에 우리 집에서 모입니다. 전날 다른 훈련생들에게 전화로 우리 집을 찾아오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을 모르거든요. 아파트도 어떤 구조인지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 전화를 다 돌리고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다 설명을 해놔요. 여기 3번 보면 옛날에 이게 자동 기록 바꾸라고 그랬는데 요즘 그렇지 않죠. 전화 코드를 실제로 빼놓습니다. 그리고 택배 오시는 분들 누르지 않도록 문 밖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놓습니다. 배를 누르지 말고 물건을 그냥 그 밑에 놔주세요.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4번 훈련 시간 중에 집주인이 식사 준비 본인이 이제 식사 준비하거든요. 식사 준비하는데 식사 준비한다고 막 그 쿠쿠밥솥이 막 울리지 않도록 밥을 미리 다 해놓고요. 준비되면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다 이게 지금 매뉴얼로 해놨지만 이게 너무 일상적인 일이에요. 사랑의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뜸을 지금 갖다 대는 잠깐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밥을 그냥 시켜 먹읍시다 이렇게 그냥 가야 돼요. 그렇게 되죠. 자, 그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훈련 받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다음에 자 5번 장소에 대한 건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6번 공부할 수 있도록 미리 상과 방석을 배치해 놓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훈련시킬 적에 허리가 안 좋은 분이 계셨어요. 허리가. 그래서 좌식으로 앉지를 못해요. 저도 좌식으로는 이제 잘 못 앉겠거든요. 근데 그때는 좌식.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총무님이야 그 훈련생들 담당 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요. 그 테이블을 차에다 넣고 다녔어요. 그분 때문에.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훈련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7번 주차 공간을 미리 확보해서요. 미리 이제 주차 자리를 어렵지 않도록 칸을 다 비워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훈련이 되어 있어서요. 교구 목사로 제가 신방을 다닐 때 항상 저도 VIP 대접을 항상 받았어요. 구역장들이 미리 자기 집 제일 앞에다가 제 자리를 항상 마련해놨어요. 주차 자리를요. 그리고 훈련 때는 훈련생들이 자기 집에 몇 주에 한 번씩 오니까 몇 달 만에 한 번씩 오니까요. 훈련생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미리 자리를 다 확보해놨어요. 이게 일상이었어요. 일상. 그리고 C 사역반 경조사 각 훈련생의 생일에는 생일 파티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루를 정하여 생일자에게 축하. 요거 우리 하고요. 그 다음에 장래 건강으로 인해 입원하는 경우 모든 다른 일보다 우선으로 기도하고 돕는 손길을 펴니다. 그리고 경조사에 여러분들 우리가 최우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요. 지금 20여 명 지금 앉아 계신데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경조가 있으면 서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같이 위로해주고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야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회개에게
매월 일정하게 회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무와 회계는 차후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생끼리의 관계. 훈련생끼리는 절대 10,000원 이상의 동거래 하지 않습니다. 10,000원은 좀 작은 것 같긴 한데 5만 원까지 하겠습니다. 5만 원. 네, 5만 원. 우리 제자훈련 때 얼마까지 했죠? 10만 원이었나? 그런 건 아니겠나? 그때는 5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5만 원은 못 받아도 된다 생각하고 주는 겁니다. 갚아야 돼요. 그리고 발견될 때는 이유 불문하고 훈련을 중지한다 되어 있는데요. 돈을 빌려가지고 계속 누적된다 금액이 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선물로 주는 것은 좋은데요. 매매는 안 됩니다. 이 매매하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저기인 경우이죠. 그 뭐라 그러죠? 다단계? 네, 이런 거 하는 분들이 간혹 훈련생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안 됩니다. 우리끼리 그리고 다단계 안 됩니다. 구역 안 돼요. 다단계 안 됩니다. 다단계로 생업을 하시더라도요, 그분이요. 구역 안에서 다단계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다단계 안 됩니다. 제가 있던 제 모교회 어릴 때부터 살았던 모교회. 참, 그 형님이 저보다 10살 많은 형님인데 그분이 장로님도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다단계를 했어요. 근데 되게 잘하셨어요, 다단계. 되게 잘하셔가지고 되게 높은 데까지 올라 돈도 많이 버셨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경계가 없어져서 교회 안에서 하셨어요. 근데 교회 주일날 와가지고 물건이 좋으니 좋은 물건도 좋았어요. 그 아메 말고 그 뭐지 또 치아 뭐지 아톰인가? 애톰인가 그거 하셨는데 그러니까 자꾸 달라고 물건이 좋으니까 사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장로님 그거 좋은데 그거 좀 몇 개 좀 요번 주 좀 갖다 줘. 그러니까 따로 만나기가 그러니까 교회 오는 김에 주시다 보니 그 모양이 너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주변에 누가 권면을 했는데 이분이 마음이 상해서 그 아주 큰 일이 좀 벌어진 일이 제가 다니던 목요일에 있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생업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하고 달라요. 자, 그다음 사역반에 나눈 대화는 절대로 타인에게 말하지 않고요. 배우자에게 시시콜콜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세로 생활합니다. 나이, 신앙, 경력, 직업, 교회 직분 등으로 서로 간에 위치를 정하는 거 안 돼요. 우리 지금 특별히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로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로 부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그 다음에 경어를 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수가 3년의 기수가 모여 있어요. 그래서 3년 차 그 전에 1년 선배님, 장로님반, 작년반, 재작년반 있잖아요, 그죠? 그걸 다 기수가 있기 때문에 또 나이 차이도 조금 있고요. 여러분 이런 모임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냐?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 있어요. 기대감. 제일 선배님이니까 좀 잘해주시겠지.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잘해주실 거긴 하지만 기대하면은 뭐든지 그래요. 실망이 있어요. 실망이. 그러니까 각자 자기만 잘하면 돼요. 자기만. 장로님들은 그냥 자기 역할 그냥 선배님으로서 일기 선배님으로서 잘하면 되고요. 이기 분들은 중간 기수잖아요. 중간 역할 내가 잘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3기 분들은 또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선배님들 그 상기들 너무 빠진 거 아니야? 이런 근날처럼 이런 말을 하시고 그런 말 금물이라는 거예요. 금물.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1기, 2기, 3기가 아니고 사역훈련 몇 기다? 1기다. 우리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로베이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제로베이스에서 모두 같이 우리는 하나다. 기수별로 나누지 말아요. 그리고 또 기수별로 우리가 친밀해져 있는 상태예요. 이미.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면 좌석 배치도 기수를 좀 쪼개놓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건 우리 김상성 목사님 좀 전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총무님도 보고 되시면 영도하시고요. 그래서 기수별로 너무 그룹화되지 않도록 우리는 한 가지 그 사역훈련 1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연합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상되는 시험 과제물의 부담감을 잘 극복하시고요. 시간 관리 잘하는 게 중요하고 과제물 철저히 하기 위한 시간의 계획도 잘 세우시고 큐티 성경 읽기는 요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요 날샘
날샘 기준으로 할 테니까요. 날샘에 보시면 보셨을 거예요. 그 페이지 오른쪽에 요 끝에 성경 통독 본문이 있어요. 요거 따라가면 1년이거든요. 1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기준으로 해서요. 읽었다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읽으실 분들도 요 기준으로 해서 미리 읽으시면 돼요. 나 좀 요번 주 바쁜 일이 있는데 미리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돼요. 그리고 제가 그 리딩 지저스 한 해 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들을 좀 이런저런 분들에게 좀 받아봤거든요. 그냥 대화 속에서 받아봤더니 대다수 뭐 열심히 잘했다, 너무 좋았다, 뭐 이렇게 평한 분들도 있었고 또 반면에 또 다 못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못한 분들의 제일 많은 유형 뭘 것 같으세요? 통독을 잘 끝까지 못했어요. 이런 분들의 유형. 이 유형은 어떤 유형이 제일 많냐면 제가 만난 분들은 나는 정독을 해서 집중해서 읽을 거야. 요 분들이 대다수 통독을 완수 못했어요. 통독의 목표는요, 정독과 큐티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이게 통독은 내가 범위 안에 계속 따라간다라는 목표를 세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읽어야 할 분량 남이 힘내다. 내용을 다 이해 못해도 여러분 요즘에 에베소서 읽으니까 어떠세요? 에베소 큐티 한 번 읽으면 다 이해되죠?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려워요, 이거요. 이 에베소서, 로마서, 고린도서 막 이런 것들은요. 한 번 그냥 눈으로 읽는다고 통독범 이 스피드로 따라가고 이런 거 못 이해해요. 선지서, 계시록서 이런 건 다 그래요. 근데 내가 정독하게 생각하면 끝도 한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통독은 그냥 통독의 목표를 그냥 쫙 한번 읽는다. 전체적으로 쫙 한번 읽는다. 요거의 목표를 두고 정독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이해한다. 이렇게 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더 연구한다. PBS,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내가 성경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D형 큐티. 지금 아직 완전히 확정짓지는 못했지만 D형 큐티를 구역장 성경 공부의 본문으로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마음을 다 정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은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구역장의 경우에는 구역장도 그래서 PBS가 필요해요. 우리가 훈련이 끝나도요. PBS가 필요한 게 D형 큐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돼요. 여러분들. D형 큐티하는 것을 기준으로 그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역장이요. 구역장이 매주마다 내가 3시간씩 4시간씩 성경 공부를 하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D형 큐티 하면서 그 이상 쓰잖아요. 시간을요. 이제 그 정도 시간을 들여서 PBS. 그래서 통독 다르고 큐티. 그냥 일반적으로 매일 하는 큐티 다르고 그 다음에 D형 큐티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독서물 성경 암송 어떤 일이 있어도 훈련 전날까지 끝내고요. 그 다음에 교재 연습은 목요일까지 마치시고요. 큰 문제별로 매일 한 문제씩 풀어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수요일은 비비된 과제를 미리 하고 과제를 몰아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요일별로 나름 목표를 잘 세우시는데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나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노하우가 난 금요일 밤에 나가겠다 이게 안 되고 미리미리 좀 끊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나 화요일까지 뭐하고 목요일까지 뭐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목표를 잘 세우시길 바라고 전화교재는 미리미리 좀 하시고요. 그리고 설교 요약 예배 때 손으로 쓰시는 거. 그래서 설교 요약은 손으로 써내시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타이핑 하시는 것도 뭐 그것도 좋아요. 나중에 또 정리 한번 하시니까 괜찮은데 그래줘도 되고 손으로 써서 내시는 것도 되고. 자, 2번 가정을 통해 오는 시험 잘 대처하시는데 초반에 올 수 있습니다. 하시고 건강의 문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차피 나누시게 되겠지만 김영기 집사님 위해서 건강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신과의 싸움이 있을 수 있고 교육자가 싫어질 수 있습니다. 자꾸 뭐 하라고 하니까 싫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다 보니 여러분 저도 2시간 3시간 여러분하고 막 하다 보니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쓸 수 있어요. 제가요. 많이 노력하겠지만 말실수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잘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의 대책은 기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가서요. 그룹 토의식 대화법 단답형으로 하지 말라 그런 얘기고요. 관찰을 위한 질문, 해석을 위한 질문 이것들은 다 아까 김창성 목사님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대담이 아니고 그룹 토의이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도 5분 이상 답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얘기는 대담은 제가 하는 대담이 아니고 여러분 개인이 내가 지금 대담 시간이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계속 그 구역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구역 인도를 할 때도 똑같습니다. 구역 인도할 때에도 구역장이 너무 길게 얘기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구역장이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도 하니까 설교를 자꾸 생각하거든요. 목사님의 설교?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에요. 귀납적 성경 공부는요. 귀납적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인도자가 하는 영역적 방식에 대한 반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의 이론적인 반대가 되는 실천적인 귀납. 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귀납적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건 인도자가 주도하는 식의 강연식의 성경 공부가 아니다 라는 의미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할 때에도 내가 너무 길게 뭔가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강연 시간이니까 제가 길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역 훈련을 할 적에는 토론하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때 토론할 때 여러분들이 자기 어떤 이야기를 너무 길게 얘기하지 않도록, 요게 이제 한 가지고 그 얘기입니다. 자, 그게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다른 사람과 다른 의견을 가졌을 때는, 요거 중요해요. 앞서 말한 사람이 맞다 틀리다 하는 식으로 말을 이어가지 않고요. 누가 뭘 얘기했어요? 앞부분이요. 빈장로님이 뭘 얘기했는데 바로 이어서 오영장로님이 그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아닌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표현이 중요해요. 빈장로님이 뭔가 얘기했는데 다른 반대 의견을 오장로님이 가지고 있을 때도 이분의 이야기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표현을 한 30초 정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대화할 때 똑같습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표현을 30초 정도 하고 그것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건 아니고 이렇게가 아니라 충분히 공감하고 난 다음에 내 의견을 그냥 얘기하는 거죠. 여기 지금 이야기는요, 이거예요. 내 의견만 그냥 얘기하라는 거예요. 상대를 평가하지 말고 내 견해만 밝히면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대화법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카톡방이 우리가 이제 개설되겠죠. 전체 카톡방. 많은 인원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카톡방이 20여 명 되는데요. 여기에서 개인적인 어떤 의견들을 예를 들어 총무가 이번 주에는 6시 15분이 아니고 6시에 모여서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 잊지 마세요. 나는 안 될 수 있잖아요. 나는 안 될 수 있어. 어떤 형편, 진짜로 안 되는 형편이에요. 그때 카톡방에 바로 저는 안 되는데요. 이렇게 올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말고 총무에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총무에게 개인적으로.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공지가 나왔어요. 공지가 나왔을 때 그 공지에 대해서 나는 정말 안 돼요. 정말 안 될 때, 정말 안 된다 하더라도 바로 그 밑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싫어 얘기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그 공지를 올린 총무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제 형편이 이런데요. 그러면 총무가 얘기해주면 좋잖아요. 총무가 쭉 다 이제 취합을 의견을 다 얘기해서요. 취합한 의견을 가지고 모두 다 되는데 이번에는 빈진호 장로님은 형제님은 요런 좀 이유가 있어서 좀 어렵다고 하니 여러분 양해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익스큐즈가 되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화하고 카톡방에서의 대화들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공부의 단계 쭉 나와 있고요. 밥에 아까부터 와 있는 거죠, 목사님? 네. 밥 먹어야죠. 예. 밥 먹어야죠. 뒤로 넘기시고요. 과제 요령 G 있습니다. 그거 눈으로 한번 보시고 효과적인 성경 암송도 보시고요. 개강주 과제 오른쪽 이거 마지막인가요?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 마지막인데. H 개강주 과제 개강날 내실 겁니다. 요거 쭉 한번 보시는데 문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이제 우리 김상성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김 목사님 우리 카톡방을요. 일단 먼저 개설을 좀 오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경고. 요거 전에
사역훈련 받은 사람의 책을 빌리거나 지도자료 교재 보고 숙지하는 거 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알아요, 사실요. 왜냐하면 그 전에 사역훈련 받은 분은 없겠지만 그 지도자용 교재는 제가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셨을 때 교재를 인도자용 교재로 보고 답을 하셨구나. 제가 바로 알아요. 알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혹여 그런 분이 한두 분 계실 수 있는데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대리 숙제. 남의 도움 안 됩니다, 이거.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건 가능해요. 나 타이핑이 너무 느려서 내가 타이핑은 안 되어서 아들한테 용돈 줘서 했습니다. 요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쓰는 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형 큐티 제가 한 2, 3년 동안 제가 쭉 보면서 뭐를 한 가지 느꼈냐면 이제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 1절로 10절을 보면요. 그러면 유튜브가 워낙 좋잖아요, 요즘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오카는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설교를 듣고 그 설교 내용을 요약해서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거 안 되고 참고로 할 수 있겠지만, 자, 우리가 DOQT를 하는 이유는 PBS를 하기 위한 거예요. PB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요거 하기 위한 건데 왜 PBS를 하느냐? 결국은 구역장이 되어서 말씀을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습관이 들여져야 돼요. 근데 자꾸 유튜브에 나와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요약하는 형태로 DOQT를 내다보면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하시면 돼요. 참고로 하시고 내가 그 중에 아이디어를 얻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내용을 요약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DOQT를 계속 1년 동안 하시게 되면 내년도에 구역장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생겨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 3번 큐티에 도움이 되는 자료 베껴오지 말라는 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해요. 자, 그 다음에 4번 변화가 더디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인내하면서 여러분들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뒷장에 있는 사역훈련의 기도 후원자 되어주시고 용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뒷장에 있는 사역훈련반 언약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책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자, 1권 보시면 1권 한번 책을 보시고요. 1권은 몇 페이지요? 9페이지 보시면 목차예요. 보시면 1권부터 6권까지 있고요. 이거는 전부 다 로마서 8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에 대한 내용으로 이 내용은 우리 신앙의 뼈대가 되는 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제자훈련 2권에서 교리를 쭉 다뤘긴 했어요. 그러나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6주 동안 이걸 합니다. 2권 보시면요. 2권 9페이지 2권 9페이지 보시면 목차가 쭉 있죠. 목차에 교제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2과 교회의 존재 이유 1 예배, 2 훈련, 3 증거, 그 다음에 5과에서 제자의 자격 1, 2, 3. 그래서 2권의 전반적 내용은 교회론이에요. 교회론과 제자론이에요. 교회는 무엇이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한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인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론을 쭉 볼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원스피릿, 저와 같이 만들어가자.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교회를 만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8과 9가 10과로 넘어가면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찾는 은사론을 좀 볼 겁니다. 나의 은사는 무엇이냐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걸 뭐라 그럴까요? 기즈 테스트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는요. 자, 그 다음 3권 3권 11쪽 보시면 3권은 2학기 때 다루는데요. 2학기 1과부터 10과요. 총 10주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성경 공부에 대해서 10주 동안 쭉 다루게 됩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4과, 5과, 6과 보면
문제를 우리가 분석하는 사과에서는 이 문제는 관찰 질문이구나 분석하고 관찰 질문을 어떻게 풀어갈지 그 다음에 해석 질문은 이 해석 질문이구나 우리가 분석하고 어떻게 풀지 적용, 경청 등등등 보고요. 그 다음에 8과 9가 10과로 넘어가면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실습입니다. 워크숍을 하는 건데 실습을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안내를 일정을 드리고 할 텐데요. 내가 인도하는 구역 모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인도하고 다른 구역장님이 인도하고 있는 구역에 여러분이 배치가 될 겁니다. 각자 배치가 되어서요 실제로 가서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그 다음 주에 우리 사역반 모임 모여서요 각자 서로 피드백을 나누고요 어땠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죠. 인도하면서 어땠는지. 근데 가기 전에 미리 몇 주에 걸쳐서 어떻게 인도할지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습까지 하고 평가까지 하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역훈련 상가가 갖춰지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좋은 평신도 구역장들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또 근원적 이유는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예배로 돌아가죠. 교회 운영은요. 예배로 돌아가지만 또 중요한 또 한 축은 소그룹 모임 가운데 교회가 돌아가요. 이 소그룹이 어떤 걸 지향할 거냐라고 할 때 말씀을 지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향하며 말씀을 배우고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 중심의 소그룹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역장을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아까 그 수업 시간에 자리가 지정돼서 나오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자, 없으면 제가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사역훈련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